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 주님복음 주일입니다. 주님복음 주일, 주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이 바뀌었습니다. 독서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그분이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그분이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봉헌하리라. 거기에 연결된 시편 20편, 24편,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왜? 주님께서 들어가신다. 일어나라. 시편 24편.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예수님의 음모는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 봉헌 주기입니다. 주님 봉헌 주기. 자, 그러면 말라기서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분이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그분이 성전으로 온다. 그분이 오시는 날 누가 견디어내라.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정화시키리라. 레위의 자손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정련하여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리고 봉헌, 올바른 봉헌.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행위.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냐. 그런데도 너희는 하느님을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약탈합니까? 하고 말한다. 바로 11조와 예물이다.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 11조.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의 하느님으로 같은 머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손발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죠. 원래 하느님의 것인데 그래서 10분의 1을 봉헌하면 하느님께서는 다 봉헌하는 걸로 받아들이신다. 이게 11조 개념입니다. 하느님은 10분의 1만 10분의 1만 그러니 10분의 1,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들여놔야 된다. 중요한 거는 10절 뒷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께 봉헌하라. 그것도 10분의 1만 봉헌하라. 봉헌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 요거 같아요. 핵심. 11조를 봉헌하라. 그러면 내가 은총과 축복을 주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11조를 봉헌 안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11조를 봉헌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나 하고 예민하게 안테나를 주님께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건강으로 주시구나,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구해주시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올바른 봉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주님의 날, 그날에 드러나는 정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화덕처럼 불 붙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내가 손 보리라. 보라,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서 내가 파멸하지 않으리라. 네. 말라기서 3장 맨 마지막, 그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네. 그래서 세례자연이 왔다. 그런 설명을 신약에서 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말라기서 3장. 네. 그분이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봉헌입니다. 봉헌. 주님 봉헌 주길. 주님께서 자기 성전으로 오시리라. 시편 24편.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랫문들아 일어서라. 왜?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누가 주님이신가? 누가 임금이다? 주님이 임금이시다.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랫문들아 일어서라. 자,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누가 임금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임금이시다. 성전에 듭시는 주님. 네,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루카복음 2장. 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네,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 네, 그래서 구유에 뉘었다. 요관에 들어가지 않고, 네, 가장 밑바닥 동물들이 있는, 네,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주님의 탄생,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자가 나셨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표징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 아이가 이제 할례를 베풀게 해서 할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주님께 바쳤다. 네. 자, 예수님의 세례는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세 가지 의미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태여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받나? 아니지. 딴 사람이 세례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것은 1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 그리고 2번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느님이 몸소 직접 몸으로 보이심. 세 번째는 이제 공생활의 시작인데, 이 봉헌도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의미가 아닌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하느님께 바쳐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가야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봉헌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기 낮춤.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주님께 봉헌해야 된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본을 보이신 것이다. 네.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이것을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께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죠, 그죠? 하나님의 자기 낮춤. 그래서 봉헌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내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봉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행위. 그래서 2월 2일 성탄 40일째 되는 날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모두 주님 봉헌입니다. 주님 봉헌, 주님이 봉헌하신다. 또 주님 봉헌, 주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모든 봉헌된 분들을 위한 축일인데, 축성된 분들, 수도자들, 사제들, 수도자들을 위한, 특히 수도자들을 위한 축일인데, 바로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축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헌된 삶을 산다. 봉헌된 삶을 사는, 축성된 삶을 사는 새여사. 봉헌된, 축성된 삶을 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 2월 2일. 네. 2월 2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토요일이 우리의 축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이. 자, 그러면 시메온과 한나, 예루살렘의 시메온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뵙게 되리라. 그래서 근데 아기 예수님을 받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제 눈이 하느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 예능에는 계시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받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메온은 이 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낸다.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는데, 많은 사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신다. 그죠? 자기의 본심이 하느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 예루살렘의 한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새 여사 모든 이에게 그 이야기를 알렸다. 아기 예수님은 자라고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종이를 받았다. 자,
주님 봉헌축일입니다. 주님 봉헌축일. 주님께서 봉헌되시고 또 우리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봉헌축일 기념일입니다. 자, 오늘 교양입문은 마지막 항 44망. 목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보물이다. 보물이다. 목주기도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시 찾아야 할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교님들, 사제들, 부제들, 그리고 여러 직무를 맡고 있는 사목 종사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님 봉헌축일이죠. 특별하게 부름받은 남녀 봉헌 생활자들, 이게 나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남녀 봉헌 생활자들. 네. 봉헌의 삶을 살고 있는 수도자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저희가 부제품 받기 전에 일주일 피정을 했는데, 그때 두봉 주교님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쭉 우리 부제반 위에서 이제 부제품 받을 우리 서울교구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쭉 해주셨는데, 네. 뭐 하루에 하나씩 뭐 사제직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주교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쭉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쭉 해주시는데, 수도자에 대해서, 수도자란 어떤 분들인가? 수도자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분들이다. 그러니 주교님 말씀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부제품 받고 신부님이 되시면, 그리고 본당에 수도자리 있으면 그분들이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뭘 이렇게 일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신부님의 시다바리가 아니다. 그분들은 그냥 본당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로, 앉아있는 자체, 그것이 그분이 이 신자들에게 보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수도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로, 뭐 미사 차리고 무슨 뭐 가정방문에 돕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당에 계신 수녀님들은 그냥 미사 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자체로 신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일본의 천황이 북해도에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거기에 봉쇄 수녀원인데, 그 수도회가 우리나라 고성에 와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는 빵을 만드는 그런 수도인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평생 거기서 사는, 그냥 조용히 사는 건데, 일본의 왕이 가서 그 삶을 보고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저렇게 있는 거를 보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다,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봉쇄수도원에서 가만히 있지만 하느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겠는가 라고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 봉헌축일을 맞아서 특별히 부름받은 남녀 봉헌 생활자들,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 하시라. 묵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묵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생활신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 가정, 또 병자와 노인, 젊은이, 청소년들, 어린이들 전부 다 확신을 가지고 묵주를 손에 드십시오. 묵주를. 그래서
바르톨로 롱고 복자의 기도문. 성모님의 묵주는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사슬이다.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고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네. 여기 저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성인 부분을 쓰면서 성인 성녀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분들은 평생 묵주를 손에 안 놓는 거 있죠. 결코 묵주지 않는다. 어떤 주교님은 하루 종일 묵주기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삶을 마치면서 묵주의 마지막 입맞춤을 할 수 있으면. 저도 계속 요새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죽는 죽음. 죽음의 순간에 묵주기도는 위안이 될 것이고, 성모님은 위안이 될 것이고,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묵주의 입맞춤을 마지막 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성모님 저를 위하여 비루소서. 마지막 할 때 얼마나 그죠? 그래서 이게 바르톨로 롱고 복자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교황님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교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부분 오늘 44망입니다. 숙제 요거 44망을 다시 한번 쭉 쓰면서 묵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보물이고 생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성모성이 아닌가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보물이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축일. 물론 큰 축일은 2월 2일이 축일이지만 우리는 매주 토요일이 축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네. 새벽을 여는 사람들. 누가 열을까요? 새벽에 영적인 문을 여는 사람들.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여사 축일은, 기념일은 매주 토요일이 기념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봉헌의 삶을 사는, 축성된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새여사. 그래서 2월 2일이 오늘 우리 모두의 축일입니다. 그죠? 네. 수도복을 입고 안 입고는 떠나서 주님 봉헌 축일이 새여사 축일이 아닐까.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서 봉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